현대 미국 설교자 중에 유명한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자가 설교학이라는 책에서 현재 미국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4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상황이니까 이해하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랫동안 습관으로 인하여 주일이면 교회 가게 된다. 둘째, 어떤 목사님의 특별한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 간다. 셋째, 교회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 넷째, 마음의 위안이 되고 평강을 얻기 위해 교회 나간다. 이렇게 현대 미국 사람들이 교회 나간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동기는 좋은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함께 힘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도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싫어합니다. 어느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싸움이 돼서 그 분쟁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얻게 됐습니다. 판사가 판결 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있고, 교회는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어쩌다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됐습니까? 꼭 이렇게 교회 자체적인 문제로 와서 장로님 목사님이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판결 전에 이유를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같은 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싸웠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런 고백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시대는 역할의 전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사회가 목사님을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옥상에 올라가 보거나 높은 층의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보면 교회의 십자가가 적어도 10개는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가난한 교회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가난한 교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나가는 성도들.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교회 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에 대한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많아졌는데 교회에 대해 안타깝게 그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전 생일을 맞이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저 수많은 교회 중에 단 한 교회에 불과할까?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2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을까?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가 만들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우를 고친 사건이고, 나면서부터 아무 경제력이 없던, 그래서 거린이 된 그 사람을 고쳐 회복시킨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동합니까?
내 기대를 뛰어넘을 때 감동하지요. 내 기대보다 훨씬 뛰어넘을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을 합니다. 반대로 내 기대보다 낮아질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 기대보다 이해할 때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들인 이유는 교회가 그들에게 기대만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망시키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교회는 이런 곳이 되는 왔는데 그렇지 못할 때 발견할 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들이 성전 앞에다 데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침마다 그 성전 앞에 데려놓는 사람이나 또 그 사람들에게 들려서 그 성전 앞에 있는 이 거린이나 또 그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혀 기대를 하잖아요. 무슨 기대합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앞에 놓는 사람들도 너는 거기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할 때 한 푼 두 푼 얻으면 돼. 이걸 만족하고요. 오늘 이 거린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우도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한 사람이 더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가 없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알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은혜, 기적, 찬양은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당시 교회가 타락하고 기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앞에 놓는 이유나 그 사람이 성전 앞에서 항상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딱 한마디예요. 구걸하기 위하여. 3절도 말합니다. 구걸하거늘. 전혀 다른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참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어떤 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하나가 그 지역에 세워지면 경찰서 30개보다 나은 역할을 한다. 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교회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얼싸 환영을 했습니다. 야, 교회 오면 교육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좋은 곳이 되니까. 요즘 교회 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결사 반대해요. 들어 누워요. 왜 그래? 시끄럽다고. 주차 때문에 엉망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NGO, 사회복지단체, 사회사업단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마치 사람이 구걸하는 것밖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기대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또 국가도 교회의 그 사회복지 개념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다시 환급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는 헌금 중에 어느 정도는 사회봉사로 쓰여지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전통은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돕는 게 교회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 역할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예배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됐거든요.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 시간을 맞추려면 곱하기 6만 하면 됩니다.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
아침, 오후 3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 저녁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을 적시한 이유는 매일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가고, 오늘 이 미문 곁에 미문의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날마다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정물화처럼, 마치 거기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가다 보니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성전 문 앞에, 저 성전 속에 들어가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왜 여기서 저기서 한 푼 두 푼 끝날까 생각을,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세상과 다른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똑같이 오늘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령 받고 보니, 은혜 받고 보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룰 때도 늘 앞에 단어가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안타깝게 여기사. 똑같은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 보니 어제까지 안 보였던 사람이 딱 보입니다. 거기 거린 하나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딱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지도 안 할 거예요. 아마 한 푼 달라고 손만 벌리고 손에 뭐가 드러나면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무슨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할 때나 잘 때나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기승전 돈,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존 파피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대인의 우상은 돈, 섹스, 권력이에요. 한국은 특별히 돈에 관심이 더 많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장애를 가지고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온통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달라는 거예요. 한 푼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을 더 주겠다고 생각하고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을 한번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네가 지금 나한테 구하는 거 은과 금인데 기승전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없다. 난 우리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라.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미문이라고 나오죠. 미문 앞에, 그죠? 미문 곁에 앉은 뱅입니다. 미문 곁에 장애인입니다. 미문이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 뭐 모양이 있고 조각이 있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엔 골든 게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정문이에요. 성전 앞에 있는 정문, 미문이에요, 그게. 자, 이때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분봉왕이 돼서 이스라엘로 파송돼 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로마 정치가 여기 들어갈 계제가 안 돼. 워낙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말랑말랑하게 통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면 끝나. 그래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었어요. 가장 훌륭한 성전.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우리 성전 알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가다 예수님 참 예쁘잖아요 라고 했던 그 성전이에요. 온통 금으로 다 도배한 성전. 금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대개 대문은 더 예쁘게 만들죠. 크게 만들죠. 금으로 된 성전에 금으로 쫙 도배한 금문, 그 앞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그 당시로 헤롯 성전도 또 그 앞에 있는 미문도 다 사람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물질. 이 사람도 물질 상징. 한 품 달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타락한 이유가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냐 권력이냐. 교황과 왕이 싸우고 십자군 전쟁이 일으키고 모든 내면이 뭡니까? 돈과 권력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권력 갖고 싸울 거냐? 교황이냐 왕이냐? 갖고 싸운 거 아니에요? 금으로 휘장된 교회, 금으로 치장된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도 돈만 있는 거예요. 돈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거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금과 은 거기 관계없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믿나 돈을 믿나 싶을 때가 있어요. 온통 기도가 뭐 달라고 기도해요? 온통 기도가 돈 달라는 기도죠. 돈이 하나님이 돼버렸어 지금. 우리 기도의 80%가 돈 달라는 기도예요. 그럼 돈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돈이에요. 오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대신 뭘 줍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누굴 주겠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뜻이 뭐죠?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예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구원자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걸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예수란 이름은 금기어예요.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 보면 예수 전하다가 다 잡혀가죠? 고초당하죠? 왜? 예수는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형수거든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베드로는 믿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예수, 죄인 예수, 살인자 예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내가 수 없는 돈을 준들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이 사람의 가장 해결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치유받는 게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다 해결된다는 이 땅을 향하여 돈으로 될 수 없는 게 있다. 권력으로 되는 세상을 향하여 권력이 아닌 전혀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듯 권력이 아무리 세어도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회복지단체밖에 기대를 안 해요. 오늘 이 사람도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가치가 여러분 마음에 확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밖에 교회 생명이 없어요. 교회가 복지 활동을 아무리 한들 국가보다 더 하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만 더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대하지도 않는, 그리고 사람도 전혀 기대 없는 미문 곁에 앉은 맹이를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라. 이러면서 잡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믿고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절대같이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원찮아요.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신다고 아멘 하게 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온통 기승전, 물질, 돈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야. 온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확신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면 된다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야, 물질이 아니라 은혜로 살 수 있는 게 세상, 하나님 은혜야 라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기승전 은혜여야 돼요. 기승전 물질이 아니라 기승전 은혜, 이게 돼야 돼요.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인생 전체가 주님 것이고 내 경제활동의 전체란 주님의 것이란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힘들게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벌어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려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데 벌벌 떨죠 우리가. 그런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려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나의 삶에 주의한 고백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고백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거,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이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예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이 될 때 막 저주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히 받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은혜의 역사가 열립니다. 여러분, 항상 불쌍히 아무 생각도 없이 보던 사람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사건이 이렇게 시티국을 보면서 이분의 그 글이 늘 마음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부총리를 지냈던 한환상 교수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 해 전에 이제 대한민국을 외치자라는 컬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을 못한다. 온전한 생각을 못한다. 이유를 3가지 듭니다. 첫째로 피해의식이 있다. 여러분, 피해의식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늘 내 쪽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둘째, 열등의식이 있다. 셋째, 불신의식이 있다. 빨리 여기서 극복해야 된다 라고 이분이 고언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가만히 보세요. 열등의식이 있죠. 베드로 가만히 보세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야, 내가 저 예수 함께 있다 그러면 내가 죽일 텐데 피해의식이 쫙 있잖아요. 예수 못 믿었어요. 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 확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피해의식, 열등의식, 불신의식 속에 이렇게 양분된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속썩이는 여러분 자녀들일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으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는 사람들마다, 만난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뭐 이 안진뱅이가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잖아요. 그저 불쌍한 너로 보니까 새로운 역사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의 안타깝고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노니 새로워졌어요. 마지막 7절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속에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로 전한다 했어요. 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도전하는 거예요. 잡아 일으켜.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복음만 말씀만 전하지. 예수 믿어라. 왜? 만약에 잡아 일으키는데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라면 어떻게? 창피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잡아 일으키는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이런 게 뭔지 몰라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은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여 명하노 일어나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도전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어제도 여선교회 회원 16분이 건빵 하나 가지고 이 지역을 전도했어요. 도방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그 건빵 한 봉지 받아가지고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대하고 가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을 하나님 보시고 다른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건빵 받고 그래 그 교회 가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야성을 보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 권사님 두 분 오시겠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야성.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날 때부터 저런데 이제 그만 거두십시오. 은혜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걷는 것이 무언지 모르는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엎혀서 앉혀서 미문 곁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잡아 일으켜서, 오늘 여러분 8절, 9절, 10절에 보면 찬양, 놀람, 역사가 나옵니다.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10절에 보면 놀랐단 말이 두 번이나 계속 나와요. 야, 저 교회가 저런 교회구나. 우리 기도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 있는 교회구나. 야, 저 사람이 저 정도였어. 대단하구나. 기대를 뛰어넘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슨 기대를 하든 하나님은 늘 그 기대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